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23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이제 5장 1절에서부터 이제 3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또 팔복의 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첫 부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부터는 4절에 있는 그러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시간 닿는 데까지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서 이 말씀을 하시냐면 갈릴리 호수의 맨 밑부분에 가면은 거기 가버나움, 베세다 이런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 어느 그 지역에서 이 갈릴리 호수 그 근방을 해서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이 지역에 여러 사람들, 대부분은 유대인이고 이 안에 이제 그리스 사람들도 이제 섞여 있었고, 아니면 그리스 말을 하는 그런 어떤 다른 이방인들도 이제 섞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지금 마태복음 5장은 교회에게 1차적으로 주신 그런 말씀이 아니다. 지금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교회 같은 건 지금 있질 않아요. 교회가 뭔지도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냐 하면 메시아, 또 메시아가 세우는 지금 왕국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왕국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정도의 그러한 그 성품을 지녀야 된다 해서 왕국 백성이 가져야 될 그와 같은 그 헌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지금 산상투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레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읽을 때 비록 구약 성경에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5장도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렇지만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따라야 될 그러한 어떠한 규칙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많은 배움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4절 가서 보니까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오늘 아침에 다윗 그 이야기를 하면서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그런 이제 대목이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어제도 어느 분하고 이제 밤에 상담을 이제 하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려운 점의 하나가 뭐냐 하면 회개를 울고 불고 죄를 자꾸 낱낱이 이렇게 내어놓는 거를 회개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 이해해서 애통하면은 복이 있다는 게 구원받는가 보다 이렇게 이게 해석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전혀 이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런 맥락과 다른 거다. 구원하고 지금 여기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하고 지금 상관이 없는 그런 구절이에요.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 생각하시면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 사무엘기상 1절에서 그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애통하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나오고,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 앞에 가서 하나님께 그 청혼을 할 때 너무나 이게 애가 끓고 그러니까 입에서 우물우물 이렇게 하고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는 너 술 취했구나. 술 먹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말 그대로 그냥 정신이 빠진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게 애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통할 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고, 이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면서 영적인 적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고린도후서 7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그 7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근심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회개를 했다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에서 11절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더니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는 근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8절 비록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니 그 서신이 잠시 동안만 너희를 근심하게 한 줄을 내가 아노라.
이제 내가 기뻐함은 너희가 근심하였기 때문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방법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여기 나오는 근심한다 이런 내용이 애통한다는 거예요.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렇게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돌이키게 되거든요. 그 돌이키는 걸 회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거니와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울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망을 이룰 뿐이라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봤듯이 다윗과 함께한 그 600명이 있는데 똑같이 울고 그랬는데 한 사람은 죽이자 그래요. 이 600명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근심한 결과가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결론에 다다른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어갖고 위로를 받는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걸 봤듯이 사무엘기상 30장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기 그 애통하는 그런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 그 5절에 있는 말씀도 똑같아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온유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렸죠. 뭐라 그랬어요?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해를 당할 때 그거를 참아내는 것, 이겨내는 것, 그것이 이제 온유다. 그래서 용기가 없는 것, 이걸 온유한 거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생기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사람이 온유해지게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제가 드렸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이제 결혼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형하고 누나가 와서 너 왜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했냐? 여기 유대인들 가운데도 많은 그런 처녀들이 있고 한데 왜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해서 문제를 일으키냐고 이렇게 뭐 책망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모세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들통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서 미디안 땅에 가 있으니까 미디안 땅에서 이제 다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 이집트로 내가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여인을 이제 취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트집을 잡아서 이디오피아 여인하고 결혼하는 건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유대인은 반드시 유대인하고 결혼해야만 된다. 이제 이걸 걸고 넘어지는 그런 대목이 이제 나오는데 모세가 그걸 듣고도 하나님께 나와서 그 비방하지 아니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대신해서 나타나서 모세의 사정을 변론해 주시고 그러고는 이 미리암이 나병에 들도록 하게 될 때 모세가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모세가 온유하되 이 땅에 거하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면서 온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드리면 해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그걸 묵묵히 유연하게 대처해 나가는 게 온유다. 그때 누가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시편 37편 11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이러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거를 그대로 이 예수님이 이제 인용을 하시는 겁니다.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상속하며 넘치는 화평 속에서 즐거워하리로다. 또 스바냐 2장 3절도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이런 내용으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37편 11절이나 마태복음 여기 5장 5절이나 땅을 얘기할 때 땅이 이렇게 땅 샀다, 뭐 땅을 투기했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영어로 land예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건 land가 아니라 earth로 되어 있어요. earth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건 지구를 상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 온 땅을 상속하는 그와 같은 백성이 된다 그런 의미다. 이 온유하게 되면 땅 부자가 된다 그런 게 아니다. 이제 그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말이 이런 게 이제 한계예요.
랜드도 땅이고 얼스도 땅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이거를 참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지구를 상속할 것이요. 참 이것도 좀 어렵죠. 지구를 상속할 것이요. 이렇게 나가는 것도 되게 번역이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한영대역을 이렇게 보시고 이런 문맥을 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재림의 문맥이구나.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그 왕국의 백성들이 갖추어야 될 그와 같은 그 성품의 일환으로 이걸 주는 거구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땅을 상속받게 하느냐? 창세기 15장 가서 한번 보시죠. 창세기 15장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는 그와 같은 그 대목이 15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15장 첫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아직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씨를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처음에 나오고 그 약속을 내가 분명히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15장 그 끝부분에 가서 하나님이 쭉 말씀을 해 주신 다음에 18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기 그 15장은 언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겠는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기 가서 보니까 해가 질 때 12절에 해가 질 때 아브라함에게 이제 깊은 잠이 이제 임하게 된단 말이죠. 그 깊은 잠 자기 전에 아브라함 보고 어떤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9절에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송아지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해라. 여기서 취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그분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취해 그것들을 중간에서 나누라는 거예요. 소 같으면 소를 반쪽을 딱 내라는 겁니다. 근데 새는 워낙 작으니까 반쪽을 그게 없으니까 새는 목만 밑으로 죽이면 되고 이게 반쪽을 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들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시죠. 내 씨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는데 나중에 내 씨가 자기들의 땅이 아닌 데 가서 그 땅 사람들을 섬기며 노예 생활을 하다가 4세대가 지난 이후에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400년이 지난 이후에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가득해서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할 때 그때가 될 때 내가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보내주겠다.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오르는 등불이 그 조각들 사이로 지나가니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소가 있으면 소를 반을 잘랐단 말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언약이 확실한 언약이다 그러면 짐승을 잡고 반을 자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양쪽 사람이 여기 지나가는 거예요. 양쪽 사람이 짐승을 잡아놓고 반을 쪼개고는 쑥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지키는 사람은 짐승처럼 반쪽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구만 지나가요? 그래 하나님만 지나가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거 지킬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쑥 지나가요? 그 얘기 뭐냐? 이걸 내가 안 지키면 내가 반쪽이 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18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날에 씨만 주실 뿐 아니라 또 모두 준다는 거예요.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땅의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테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노니 내 씨가 누구예요?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두 가지 약속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밑에 이집트 강까지 이르는 그 모든 땅을 영원토록 그 씨가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천년 왕국의 그러한 그 문맥에서 그런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온유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왕국의 백성이 그런 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여기 5장 5절의 그러한 대목입니다. 6절에 가서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우리 거기 가서 보니까 잠언 21장 21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가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의와 긍휼을 따르는 자는 생명과 의와 명예를 얻느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러분 이런 사람 찾기가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도 굉장히 어렵고 과거에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가서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당시에 그 상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참 읽어보면은 우리하고 어떻게 그렇게 상황이 같은지 모르겠어요. 예레미야 5장 1절 한번 가서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이리저리 예루살렘 거리를 뛰어다니며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공의를 지향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우리가 지금 여기 진리를 찾고 진리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지금 여기 사랑침례를 교회를 구성해서 여기 오지 않습니까? 여기 남한 땅에 약 5천만 명의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1,000만 명이 지금 되는데 정말 그 가운데 공의와 진리를 구한 사람이 얼마나 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보상금을 걸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리에 다니면서 한번 찾아봐라. 공의를 구하거나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냐. 여기 우리 가서 보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 그랬다면 우리 말로는 사람인데 영어로 가서 보면 if he can find a man 그랬어요. a man이에요. 한 사람을 찾을 수 있냐 그게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그게 드물다는 거예요. 드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신 분이 귀중한 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참 귀중한 형제 자매 옆에 내가 앉아 있구나. 정말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찾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있는 특별히 열왕기상 끝부분에 있는 엘리야의 그런 그 기사를 한번 가서 보세요. 엘리야 당시에 정말 북왕국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다 바알을 따라가고 이 작은 숲을 섬기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을 할 때 엘리야가 의에 줄이고 그냥 목이 마른 그런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준비가 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 부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까마귀를 불러서 까마귀를 통해서 음식을 날라다 주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를 이렇게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배부르게 된다. 이게 배부르게 된다 얘기하니까 뭐 이렇게 진짜 배가 부른다. 영어로 이제 가서 보시면은 6절에 they shall be filled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게 충만하게 채워질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밥 먹는 그런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영적인 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천년왕국의 물질적인 복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고 7절에 가서 보면 긍휼을 베푸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치 아니한다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해 보라 그랬어요. 긍휼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천년왕국의 메시아 왕국의 그런 합당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제 긍휼인데 사무엘기 하하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기 하하 가서 보시면은 사무엘기 하하 22장 말씀하고 그다음에 시편 18편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누가 지은 거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관주 성경 가지고 계시면 거기 제목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의 구출을 찬양함 하고 괄호 열고 시편 18편 기록이 돼 있죠. 이 사무엘기 하 22장하고 시편 18편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이다 그 얘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26절에서 2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긍휼을 베푸시고 보이시고 올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올바르심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순수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하는 자에게는 주께서 주의 쓴맛을 보이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보응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긍휼.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아이들 키우고 아직 아이를 키워보지 않은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애 속색이 오를 때, 야, 정말 이거 힘든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어때요? 날이 갈수록 긍휼을 저희가 베풀잖아요. 베풀어요. 나이가 드니까 점점 긍휼을 베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를 셋 키우면은 셋째가 더 긍휼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첫째는 아주 강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날이 갈수록 긍휼의 양이 점점 많이 늘어나는 거 보이죠? 그렇죠? 애를 키워보시면 아마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긍휼을 베푼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긍휼을 베풀어서 긍휼을 얻게 된다. 8절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런 뜻은 하나님을 보고 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모세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하나님의 뒷부분만 봤거든요. 하나님이 그러자면 나를 보고는 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하나님을 이렇게 면대면으로 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약시대 사람들의 그런 개념으로 왕을 보거나 아시겠죠? 어떤 치리자를 본다고 하는 건 큰 명예를 얻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께 큰 명예를 얻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순수한 사람.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시편 24편 4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의 그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편 3절 4절 가서 보면 이게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구원의 문맥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구원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잘못 해석이 돼서 이 말씀을 읽고 순수하게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고 구원을 받습니다. 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갑니다. 이런 식의 설교가 나오면은 그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는 거다. 지금 여기 나오는 문맥이 뭐예요? 재림 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백성이 가져야 될 그런 성품의 그런 목록이 쭉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수한 하나님 보실 때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뿐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외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부를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면 하나님에게서 명예를 얻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원의 문맥으로 들고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을 이걸 연결해 버리면 그러면 완전히 넌센스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순수한 것은 오직 거듭남을 통해서만 우리가 겉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순수함을 보시는 거, 그 순수함을 보실 때 그 순수함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을 때야만 그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1절 한번 가서 보시죠. 사도행전 15장 9절에서 11절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마음을 순수하게 갖고 하나님을 쫓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할례자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하던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순수하기가 보통 순수한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신약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지금 나오는 말씀이 9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그들은 이방인들이에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딱 열리고 난 그 이후부터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고 하느냐.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11조를 해야 된다.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음을 순수하게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본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걸로 나오면 안 된다. 11절에 결론을 내리죠. 뭐라 그래요?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을 줄을 믿노라. 아멘.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 아까 읽은 시편의 말씀이라든지 또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재림의 그런 그 문맥에서 지금 예수님이 왕국 백성에게 주는 그런 거라. 그건 진짜 마음이 순수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여기 신약 시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건 내가 뭐 죄를 고백하고 이런 걸로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기 전에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강조해서 드리는 것은 1차적인 적용과 2차적인 적용을 잘 생각을 하셔야지 그거를 무시하고 몽땅 다 큐티 아시잖아요. 이거 읽고 마음이 순수해져야 되겠구나. 좋은데 그거를 앞뒤 문맥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걸 혹시라도 구원의 그러한 그 문맥으로 가져가게 되면 그러면 전혀 다른 그러한 해석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9절에 가서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로는 피스메이커라 그랬어요. 화평하자 이거예요. 우리 좀 화평하게 지내자. 이거 반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 종교 일치하자는 사람들이 맨날 예수님도 이러지 않았냐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다 화평하게 이렇게 하나라고 그러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면 이게 화평한 거니까 전도할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이슬람교회 가서 왜 전도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화평하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누구래?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일치하자 그러고 WCC 하자 그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이가 된다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해요? 안 그러죠. 한번 가서 볼까요?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누가복음 12장 가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 이것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에 관한 하는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화평이 생기는 게 아니고.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은 명예를 매어 안 되기 때문에 분리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9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복음으로 구원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맞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 남하고 가능한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문맥으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그런 그 믿음과 부처를 따르는 그런 믿음이 다 같은 거니까 같이 화목하자. 우리 이런 컨텍스트로 이런 말을 가지고 인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돼서 성경을 이렇게 균형 있게 예수님이 화평을 주러 오신 때도 있고 천년왕국 때 화평의 왕으로 오시니까 이사야서 9장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프린스 오브 피스예요. 평강의 통치자, 화평의 통치자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게 당연한데 특히 유대인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서 지금 이 시대에 복음이 선포돼서 복음이 들어가면 화평이 안 생겨요. 친구하고도 잘 지내다가 나 예수 믿어. 그 순간부터 갈리는 거 아닙니까? 부부지간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나 예수 믿어 하고 나가면 갈등이 부부지간에 생기고 부모 자식간에도 생기고 예수님 말씀해 주신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화평이 아니라 갈등이 생기는 게 그게 정상적인 원리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이게 주어진 대상과 그 문맥에 따라서 이걸 달리 봐야지 이걸 똑같이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영적으로야 이걸 적용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능하면 화평케 지내야 됩니다. 이거 반대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잘못 오용을 해갖고 종교 통합하는 거 이런 것도 같이 해야 된다고 이런 걸로 나가면은 이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구절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천년왕국의 평강의 통치자로 오시는 화평의 통치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의 그러한 백성으로서 당연히 그 백성이 가져야 될 그런 성품 중에 하나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10절, 11절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 지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악한 것을 말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10절, 11절이 지금 같은 내용이거든요. 의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다. 그 10절이고 11절에는 누구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한 의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의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그러한 의. 이제 이 마태복음 5장이 재림의 컨텍스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돼서 14만 4천 명의 그런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선포하고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할 때 쫓겨다니고 엄청난 그런 그 핍박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의로 인해 그 핍박받는 것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뭐 성경을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번역하고 이러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 읽는 가운데 참 예레미야 38장 같은데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런 대언자가 의로 인해 이제 핍박받는 그런 대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외치고 그러는데 돌아서는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지하 감옥에다 이 예레미야를 풍덩하고 갖다 던져 넣었는데 그 지하 감옥은 진흙탕이에요. 여러분 한번 가서 진흙탕 속에 발이 쑥 들어가고 그 밑에 지하 감옥에 가서 갇혀 있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렇죠?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정말 좋은 상태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의는 11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거의 같은 말로 쓰였어요. 사도행전 4장 한번 가서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보시면은 사도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증인이 돼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일단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대목이 이제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7에서 18절 가서 보니까 이 복음이 자꾸 퍼지니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도저히 이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매도 때리고 감옥에도 가두고 이제 잡아다가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도대체 말을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대목이 나온단 말이에요. 17절에 다만 그 일이 백성 가운데 더 이상 퍼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들을 엄히 위협하여 그들이 이제부터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명령했다 하는 그런 그 대목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온 이런 대목이 쭉 나오면서 5장 41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5장 41절에 거기 가서 보면 40절에 이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그의 말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사도들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때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게 명령한 뒤 그들을 놓아주니라. 근데 4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수치당하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겨진 것을 기뻐하며 공의 앞을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그러한 그 힘으로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론 여기 나오는 것도 유대인들이 박해받는 그런 거지만 영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볼 때 우리도 비슷한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11절에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진짜가 아닌데 거짓으로 온갖 악한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 킹제임스 성경 믿으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짓말이. 예. 도저히 이거 킹제임스 성경이 진리 안으로 들어오면 교인들이 떠난다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아예 연합 전선을 폈어요. 킹제임스만 나오면 그냥 이단이라 그러면 성도들이 무서워서 더 이상 접근을 안 하니까 이단이라 그러자 해서 아예 통일을 받습니다. 동의를 받어요. 그래서 킹제임스만 나오면 이단이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게 뭐예요? 거짓으로 온갖 그러한 비난과 이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요새 참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무슨 소망이냐? 내년에 이제 2011년이 되면 이 400주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이 되는 게 우리 시대에 열린다는 게, 야, 이게 정말 얼마나 그런 큰 복인가. 무언가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도 받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열리지 않겠는가. 저 북한의 통일도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서게 될 때 저 통일의 문도 열리면 좋겠다. 또 틀린 거, 빠진 거, 삭제된 거 이런 거 있는 성경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기 들어가게 될 때는 바른 성경이 탁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었을 때 저 통일의 문도 열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참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고 모여서 어떻게 하든지 해보자 그러고 멀리서 2시간씩 차 타고 오고 이러면서 이거 하고 있는 게 지금 의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이렇게 받는 건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다는 거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나라의 성경으로 정착이 될 줄로 믿고 그렇게 믿고 기도하세요.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이건 진리지 않습니까? 저쪽은 진리가 아닌 게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진리 앞에 딱 들어가면 지금 이렇게 햇빛이 비치는데 어둠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햇빛이 비치면 자동적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누가 비방을 해도 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9절에 의로 인하여 이거 쭉 얘기하면서 9절, 10절에 가서 보니까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3절에 또 하늘의 왕국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 있죠. 누구예요? 3절에 영이 가난한 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푼다 그러면 영이 가난하면 의로 인해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받는 일을 달갑게 여긴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왕국이라고 하는 건 문자 그대로는 땅에 이루어지는 건데 왕국은 통치를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통치. 그러면 하늘에서 임하는 통치가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내서 성경을 번역하고 옳은 책을 내고 알리고 CD를 통해서 나눠주고 인터넷 사역을 하고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든지 진리를 세워보려고 노력하게 될 때 하늘에서 임하는 그러한 그 왕국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12절에 가서 보니까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사도들이 아까 그랬잖아요. 5절에 매를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는구나. 내가 그런 사람으로 합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셨구나 하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유.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이건 뭐 영적인 거든 문자적인 거든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그대로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사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하늘의 보상까지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거 옳고 그러냐 이게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보상받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보상 받으려고 헌금하세요? 네. 보상 받으려고 여기 교회 오시냐고? 아니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좋고 이 교제 나누는 게 좋아서 오는 거지 보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하늘의 보상이 크다. 예수님 편에서는 아니다. 공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들이 전에 있던 대언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문맥 그대로 읽으면 우리에게 해당이 돼야 한대요. 우리에게 무슨 대언자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면서 과거부터 있던 그 대언자들 너희 알지 않냐? 예레미야, 이사야. 그렇죠? 이사야 같은 경우는 말씀을 대언하다가 톱으로 켜서 대언자를 죽였단 말이에요. 옳은 말을 한다고. 예레미야는 진흙탕 속에 집어넣고 나중에 이집트까지 끌고 가고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죠.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다. 너희 선조들이 그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대언자. 이 신약성경에 이제 개혁성경을 가서 보시면 선지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지자는 앞날 일어나는 거를 미리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점치는 사람. 대언자는 그게 아니라 누구를 대신해서 말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맞죠? 예. 그러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레미야나 아니면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대신 말씀을 선포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앞날을 예측한 사람이에요? 앞날을 예측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한 대언자지 선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부터 우리가 제대로 잡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신명기 18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대언자는 어떤 사람이냐?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에 하나님이 대언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언자,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루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니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여호와를 들어갖고 말을 전했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고 나중에 가서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거짓 대언자니까 죽여야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킹제임 성경을 이제 사용하시는데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킹제임 성경이 한영되어 가서 보시면 여기 영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영어는 16세기, 17세기의 영어예요. 맞죠? 그거를 21세기에 나오는 민중서관 이 영한 사전을 가지고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면 많은 부분이 맞는데 틀리는 부분이 많아요. 영어의 원래 뜻이 변천이 되다 보니까 이 prophet이라고 하는 단어도 여러분이 가셔서 옥스퍼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가셔서 보시면 첫 번째 뜻이 어떤 신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이. 그러니까 대언자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가셔서 민중서관이든 뭐 시사영어든 영한 그 사전을 가서 프로핏하고 찾아보면 예언자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언자. 아, 예언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언이 아니라 원래 무슨 뜻이에요? 대언한다. 그런 뜻입니다. 대언. 남의 말을 대언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 출애굽기 7장 1절에 가서 보시면은 대언이 무엇인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너는 말하고 또 내 형 아론은 파라오에게 말하여. 그러니까 파라오에게 가서 진짜 말한 사람 누굽니까? 아론이에요, 모세예요? 그럼 아론이 얘기했죠? 근데 누구 얘기를 했어요?
모세 얘기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하면 그러면 모세는 누구에게 얘기해요? 아론에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얘기하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죠. 그렇죠. 그럼 아론은 누구의 대언자예요? 모세의 대언자라면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형 아론은 너를 대신해서 말하는 대변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대언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언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대언자야 아니에요? 아브라함 대언자라고 그래. 성경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7절. 창세기 20장 7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대언자라고 그래요. 20장 7절. 아브라함이 이제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아내를 빼앗기게 됐단 말이에요. 그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자기 아내 보고 뭐라 그래요? 당신은 내 아내라 그러지 말고 내 누이라 그래라. 그래야 내가 살지 않겠냐. 그래서 내 누이라 그래갖고 아비멜렉이 지금 이 사라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아비멜렉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여자들의 태를 막아놓은 거예요. 아기를 못 낳도록. 그렇게. 그래서 이제 7절에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이 너가 이 사람에게 악한 일을 행하고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취하는 날은 넌 당장 죽을 줄로 알라. 하나님이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9절, 7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남자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비멜렉을 위해서 하나님 대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거를 선지자라고 얘기해놓으면 되겠어요? 지금 개혁성경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는 선지자이므로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요. 이건 대언자로 번역을 해야만 그래야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4절에도 가서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4절. 여기 가서 보시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나오는 그와 같은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에스겔아 이 뼈가 살겠냐?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니까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4절에 그분께서 다시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 위에 대언하고 그것들에게 이르기를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에스겔이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언이 돼야 되잖아요. 대언. 맞죠? 그러니까 개혁성경도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대언자라고 번역했어요. 이걸 선지라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언자로 바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래서 LORD를 대문자로 해서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구약의 유다 왕국과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가서 보시면 이들이 멸망한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거짓 대언자들 때문이에요. 대언자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해야 되는데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몽땅 다른 얘기 하든지 무슨 G12, 알파 코스 뭐 해갖고 사람 긁어 모으는 그 일만 하면 그러면 나라와 민족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멸망을 한다. 그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가셔서 누가복음 말씀과 가서 읽어보시면은 최초의 대언자를 아벨이라고 부릅니다. 아벨이 최초의 대언자다. 아벨이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가인에게 대언하잖아요. 아벨이 최초의 선지자라 그러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prophet 아니면 prophecy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대언으로 번역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오죠. 그 은사 중에 오순절 교회나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방언의 은사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점치는 예언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개혁 성경을 다 예언으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예언하는 거를 사모하라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예언을 사모하는지 몰라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언 사모하는 게 전 세계에서 넘버원인 것 같아요. 시험 치고 직장 옮기고 하는 것마다 다 용하던 권사한테 그것도 다 여자 권사한테만 가잖아요. 그 말도 예언이 아니에요. 원래 대언이에요. 대언.
왜 그러냐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기록으로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대신 전하는 대언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대언으로 번역이 돼야지 그걸 예언으로 번역하면 교회 안에서 점치는 일이 난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된 성경 우리 성경하고 여기 중국 성경하고 그렇게 돼 있고 사실은 그 예언도 앞날을 예측한다는 그런 예자가 아니라 원래는 저금한다거나 예금한다거나 맡겨둔다는 그런 예자예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맡겨뒀다는 그 예자를 써야 되는 건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거나 앞날을 예측하는 걸로 이걸 바꿔놔서 그래서 한국에 지금 이러한 문제가 다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말씀도 다 대언으로 번역해야 된다. 대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으로 주어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갖고 말씀을 대언했던 그런 대언자들이 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셔서 보시면은 구약 신약 성경에 유다라고 한 사람도 있고 실라라고 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은 대언자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이 온전히 완성이 된 이후에는 사도도 없어지고 대언자도 없어졌어요.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나머지 다른 은사들이 있어도 방언도 없어지고 병 고치는 그런 신유를 가진 그런 은사 가진 자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완성시켜 준 이후에는 직통 계시를 받아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나오면 빨리 도망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거기 붙어갖고 싸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되는데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 간음한 사람이에요. 간음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지 하나님 여기 줄 거 다 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언자들의 그런 시대는 끝이 났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